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를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970쪽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70쪽 정도에. 모두 다 함께 찾으셔서 같이 우리 읽으려 합니다. 이사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971쪽 정도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아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클릭을 잘못해갖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또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손수 성경을 좀 찾아보는 더 은혜스럽고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초미의 관심사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내게 관심 있는 일이 무엇일까? 특히 초미의 관심사가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초미라는 뜻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눈썹에 불이 붙은 듯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정말 요즘에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일들이 무엇일까? 그래서 나의 가장 큰 관심사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하려고 합니다. 생각을 깊이 하면서 찾아보려 합니다. 나는 요즘 무엇에 관심을 기울여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장사하시는 분들은 초미의 관심사는 수익이죠. 환자는 치료고요. 정치인들은 지지율입니다. 노인은 초미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다. 청장년은 요즘 시대에 취업과 재테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특별히 나의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지금이라도 가만있어. 내가 정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게 뭘까? 집중하고 있는 게 뭘까? 1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나 남편이 초미의 관심사인가요? 절대 아니죠. 가족이 관심사라고요? 그냥 사는 거지. 저는 교회가 관심사겠죠. 초미의 관심사. 죄송합니다. 초미의 관심사가 아닌 것 같아요. 못된 목사예요. 그런데 아마 초미의 관심사라고 붙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공동체라고요? 나라라고요? 그렇게 정말 초미의 관심사라고요? 내 소유 물품인가요? 통장인가요? 차인가요? 요즘에 뜨는 당근마켓인가요? 다 초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내가 정말 집중하고 있는 일이 나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허무주의자인가요? 무관심주의자요? 이기주의자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어떤 것에도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네. 그냥 사는 거네라고 한다면 그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울증이나 다른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의욕상실로 무기력증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려고 괜히 관심 가질 것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요새는 반려식물, 그리고 투기, 취미생활, 뭔가 내 관심을 기울여야 나도 살아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에 그 영상에 주목하다가 그것 좀 그만 봐요 하니까 나도 뭔가 좀 관심 가질 게 있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나 지루해서 못 살아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만 보겠어요. 오늘 말씀은 배경 설명이나 이사야서를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늘요 3절만 속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기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고 구주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도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면 관심사가 불신자와 별 다른 바가 없습니다. 11절, 12절 전반부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다. 왜 그럴까요? 재미있는 삶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저와 포도주 다 뭡니까? 즐거우려고 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재미없어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천국 가도 예배만 드리고 그런다면 재미없어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천국을 너무 너무 오해한 것이죠. 어찌됐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갖고 뭔가 추구해보고 뭔가 반전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거라고 한다면 불신자나 다를 바 없는 게 맞습니다. 여기 이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런 복이나 즐거움이나 다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하는 믿음만 다를 뿐이지 누리고자 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게 정말 맞다면 마귀도 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면 이 전반부의 내용은 육적 은사라고 합니다. 세상적 선물을 주셨어요. 어느 교단에서 외치는 삼박자 축복에 속한 것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사업도 잘하고 라고 하는 사업은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수익이나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그래서 늙도록 건강하고, 하여튼 믿음 좋으면 사업도 잘 되고 늙도록 건강하고 죽어서도 천국 간다. 이게 삼박자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물들, 부귀, 공명, 뭔가 성공,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실제로 기도해서 우리가 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기도해서 사업이 일어나기도 하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적인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은혜로 성공한 부자가 되어서 세상의 즐거움 속에 먹고 마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먹고 마시면서 또 자신을 뽐내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웠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자기도 높아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이 은사는 육적 은사가 있지만 지금 육적 은사들, 영적 은사도 있습니다. 영적 은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신앙 체험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들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9가지 은사는 기본이죠.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줘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구해야 되는 은사입니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도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목회자가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교회를 치료하며 갈 수 있겠습니까?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신앙 체험을 원하는 이들, 나도 좀 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럼 무엇을 구하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한다고요. 그래서 그 관심이 어디 있냐면 은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욕망 속에 갇히기 쉽습니다. 은사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때를 쓴다 그러죠. 하나님 하고 기도해서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세상 육적인 어떤 은사들 선물만이 아니고 영적인 것도 그렇게 구해 가는 거죠. 그리고 획득하면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은사만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높아지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라고 하는 간증들이 유튜브에 넘쳐납니다. 이 은사를 추구하는 이들은 본성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성이 지배하는 일, 다시 말하면 본성이 뭡니까? 죄성과 정과 욕이거든요. 타락한 인간성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주의를 갖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냥 은사로 하고 남을 고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본성이 지배하는 일에 심각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의 직분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욕들이 나오고요. 남을 무시하고요. 누가 자기를 조금이라도 뭔가 자존심 상하게 하면 바로 얼굴을 막 빨갛게 돼갖고 막 공격하고. 왜 그러냐고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귀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참으로 은사 때문에 불행해지는 자들이 그런 이들이죠.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으로 여기 갈피를 하시고 마태복음 신약성경 첫 번째 7장 마태복음 7장 그리고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찾아서 또 읽어야 되겠습니다. 아마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또 새로울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사역자겠어요. 그렇죠? 기도 많이 해서 은사를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는 예수님이세요.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건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한 리더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성도들 중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했던 이들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받았다고요. 은사를 받아서 어떡합니까?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상담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날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세상에 이런 청천벽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수많은 은사를 내가 정말 기도해서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높였는데, 전도했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됐는데 왜 저를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법에 불법을 저지른 일이 됩니다. 이르머시 7번 용서하라 했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은 거예요. 은사활동에 집중했던 겁니다. 부흥에 집중했던 겁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이 다시 돌아보지 않는 자들이에요. 지옥 갈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다 지옥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 이렇게 비참하게 타락하지 않았던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아야 되겠습니다.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는 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관점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또 다를 겁니다. 여러분, 또 새로울 겁니다. 자,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사자는 3장 17절, 라오디게아 사자는 목회자입니다. 교회 목회자. 그런데 나는 지금 부자고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걸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예요. 초대교회 대형교회 목사, 성공한 분, 사례비도 많습니다. 그런데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이거는 죄성이나 이런 정욕에 자꾸 걸려서 싸워 이길 힘이 없는 아주 믿음이 정말 약한 자인 거예요. 그리고 가련해. 영적 실력이 없어요. 은사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사는 많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부흥을 했죠. 그런데 너 가난한 것과 아니 나는 지금 부자인데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례비나 물질이나 집 같은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너 영적으로 너는 가난한 자야. 영적으로 마련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눈 멀었어. 그렇지. 눈 멀었으니까 그 꼴로 사는 거죠. 분별력도 없고요. 세상에서 자기가 잘 됐고 내가 충성했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는데 라고 할 때 그의 관점은 육적인 시선이었어요. 해상 기준이었습니다. 눈 멀었습니다.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하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육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애정과 욕망의 노예로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아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 그는 벌거벗고 사는 모습입니다. 벌거벗고 사는 사람은 아주 순간순간 화도 잘 내고요. 자존심 긁기만 하면 막 반드시 복수하고요. 막 살아갑니다. 그래도 기도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기도를.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러분 이런 모순 같은 일들이 지금 있다는 거 아시죠? 아니 뭐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없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까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 버려버리는 자들이 아닌 지금
가능성을 아직도 갖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사제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유하게 하고 연단받아 부유하게 되어라. 연단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장이죠. 어려움, 궁핍 이런 장이에요. 싫은 사람과 함께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 속에서 말씀을 지키려 하면서 안 되는 자기를 발견하고 올라오는 죄성을 자꾸 찾아서 고백하고 정결케 되는 게 연단 아닙니까? 그 불로 연단한 정금의 믿음을 가져라. 그게 부여하게 되는 길이야, 영적으로. 흰 옷을 싸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자꾸 씻어야지. 자기 옷을, 더러운 옷을 자꾸 씻어서 벌거벗고 다니지도 말고 자꾸 씻어서. 회개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안약을 싸서 눈에 빨라보게 하라. 이제는 그 육적 시야를 바꿔라. 세상을 바라보는 걸 좀 바꿔라. 세상 재미나 즐거움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걸 좀 바꿔라. 그러면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예수님의 처방전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나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조차도 때때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 주님, 저는 대충 합니다. 이게 고백될 때가 많아요. 순간순간 내가 이 세상적 부여나 세상적 부자나 세상적 성공을 내가 기웃거렸던 것들, 이런 걸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래요.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 뭐가 공통점이냐면 관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였다는 거예요.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은사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은사에 집중했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인 또는 영적인 은사를 추구하면서 그냥 은근히 세상 복에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솔로몬이 구했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자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네가 부도 수도 구하지 않는구나.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부도 수도 내게 주고 그 밖에 모든 걸 더하리라.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 거를 자꾸 기울여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럼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할까? 그게 궁금해. 부와 수까지.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이거 먼저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밖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거. 하나님 나라 의가 뭔지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빨리 넘어가서 그 밖에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면 그거 주세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의 두 번째 신실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보면 이사야서 5장 12절 후반부에 보면 이 명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바꿔 말하면 너희는 여호와의 행하심에 관심을 기울여라.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을,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관심을 갖고 기울여라.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은사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께 관심을 기울이라는 말씀이죠.
여기 여호와의 행하심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와 the Lord, 여호와와 그의 행하심을 관심 가져라. 이 관심이라는 히브리어 나바트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눈여겨 주시하는 겁니다. 눈여겨 주시하고 주의를 집중하고 숙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숙고가 뭡니까? 곱씹고 곱씹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곱씹고 곱씹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지, 우리 예수님을 주시하고 주의를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이 무엇을 주시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이런 일은 내 생애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은 하루 중 몇 번이나 또는 몇 분이나 일어나는 일일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 복과 은사에 관심이 많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관심을 갖는 자들. 에베소 5장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육적 은사, 영적 은사, 그것만 집중합니다. 특별히 육적 은사에 더 많이 집중하죠.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은 무엇을 정말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은 내게 정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13절에 본문에 오늘 본문의 13절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지식이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어디에요? 세상 욕심에.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귀한 아들, 귀한 백성들이 줄일 것이요. 영적으로 줄이고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그와 함께한 무리들은 갈급해질 것이다. 앞에 포도주가 지금 없어져서 목마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넘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라오디게아 사자처럼 굶주리고 가련한 거지고 벌거벗은 정말 부끄러운 영혼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내가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내 마음 말고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주님께 집중되어서 주님의 뜻은 어떤지, 내 뜻 말고요, 주님의 뜻이 어떠신지, 내 감정 말고요, 내 감정은 지금 힘들어도 내 감정 말고 주님의 그 심정은 어떠신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숙고하고 주시하고 눈치를 보면서, 주님 지금 어려우시죠? 주님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힘드시죠? 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누굴까요? 주님 제 꼴을 보면서 주님 너무 답답하시죠? 주님 저를 만들어주세요. 주님 우리 부부를 보면서 주님 너무 힘드시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 부부는 도대체 뭐예요? 왜 만나게 하셨어요? 왜? 주님이 뭐 만나라 그러셨나? 자기들끼리 좋아서 만났으면서도. 나 지금 힘들잖아요. 주님이 아니고 주님 힘드시죠?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내 감정이 지금 힘들어도, 내 몸이 지금 연약해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특별하신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특별하신 은총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요? 이건 찾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신약성경 네 번째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의 사정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기울이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이 주님의 안타까움에 마음을 맞추고 은사 주시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그분의 뜻이라면 내 감정과 내 사정과 상관없이 억지로라도 즐기기를 원하고 이렇게 가려는 이들에게 주님은 그 사랑을 보시고 나를 나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은사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래요. 그 뜻이 아닙니다. 직접 나타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 번이라도 경험한다면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짠느기용은 갖은 수모와 핍박과 천연도까지 걸려 사선을 넘고 치료도 못 받아요. 그 시어머니의 핍박 속에 치료도 못 받아 의사도 못 오게 합니다. 그래서 죽을 고통을 당하고요. 무시와 천대를 당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그 모든 걸 일으키는 자기의 하녀, 부자 귀족 출신이니까 그 하녀가 있었는데 그 하녀가 다 만들어내는 다 그 거짓인데 그것에 다 시어머니부터 해서 남편까지 자식까지 다 휩싸이고 나중에 그 상담하는 성직자에게까지 그게 돼요. 그리고 성직자가 죄송합니다. 참 미련 맞습니다. 하녀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하녀의 상담을 하고 해갖고는 뭐라고 하냐면 이 짠느기 형에게 가서 부인은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부인은 행복한 줄 아셔야 됩니다. 그 하녀는 성녀입니다. 성녀는 악녀인데 어쨌든 짠느기 형은 그런 속에서 오직 의지할 바 오직 정말 붙들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환경이 그렇게 됐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식까지도. 정신 나간 자, 미친 X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엔 그 성직자에게까지도 무시당하고요. 그렇게 10여 년을 그렇게 보내면서 그는 오직 위로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진리의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을 그냥 계속해서 사랑하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짠느기 형에는 문제가 하녀도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닙니다. 그 미련한 그 성직자도 아닙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더 사랑하는 거에 있어요. 왜 나에게 자꾸 이 불평이 올라오고 왜 내게 자꾸 이렇게 서운함이나 억울함들이 자꾸 날 호소하냐고 그걸 딱 찍어서 발견합니다. 그게 자아였습니다. 자아. 10여 년을 그렇게 그걸 올라올 때마다 고백하고 그 자아 때문에 괴로워하고 애태우던 어느 날 그녀는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다 띄워야 되는데. 날마다 내 안에서 하늘의 복이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을 느꼈다.
하늘의 복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지금 행복한 삶이네? 아니요. 삶은 지금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몰라요. 터질 것 같아, 사실은요. 억울함 때문에. 그런데도 계속 이런 기도, 이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놓고 회개하는 이런 삶을 하면서 어느 날 하늘의 복이 크게 증가한 것을 느끼는데, 이제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이제 그분이 이제 위로가 있는데 그 뭐냐면 동네 나가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였으니까 빵 갖다가 주고 뭐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베푸는 일이었어요. 거기서 위로를 받았는데,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또 무시당하고요. 그러니까 막 속상한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집에 들어오면 난 이런 사람이 돼.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자아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다. 자아의 의도가 뭔지 눈치채 계시겠죠? 자아의 의도는 선한 일을 하고 은근히 자기가 흐뭇한 거. 착한 일을 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은근히 자기를 그럴듯하게 보는 거. 이게 자아거든요, 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 말은 주님이 하셨어요. 말은 얼마나 또 그렇게 많이 하는지.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영광이세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감사는 하죠. 그런데 그 속에 다 가로채는 자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다. 어느 날부터 자아 중심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떨쳐버리게 되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하는 일이에요. 자아 중심적인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이렇게 부닥치는 일이 말로라든지 뭐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짜증나시잖아요. 그게 자아 중심적인 겁니다. 주님 중심적이지 않잖아요. 자아 중심적이죠. 그런데 그게 즉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마치 영혼 속에 차단하는 장치가 있는 것 같았다. 이게 사실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예요. 이 차단하는 장치가 있는 것 같았다. 내 상상력은 안정되어서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않았다. 똑똑한 사람이니까 상상력이 풍성합니다.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가 떠오르고 기도 속에도 여러 가지가 떠올라서 복잡하죠. 상상력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않았다. 신비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의 청결한 생각과 순전한 마음에 나 자신도 놀랄 정도였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왜? 난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청결하고 어떻게 이렇게 순전한 마음이 돼버렸지? 주님이 하신 거죠. 정말로. 착해지는 거예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한 진짜 착한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이었는지라고요? 뭐 때문이었다고요? 은사에 주목하지 않고 은사 주신 주님께 주목한, 계속해서, 그래서 올라오는 자아들, 온 자아에 속한 죄성과 정욕의 그 부패한 것들을 자꾸 찾아서 고백하면서 조그만한 그 물결이라도 일면 기분 나쁜가 뭐 이런, 전부 자신의 감정 아닙니까? 저 남편, 저 자식, 저 부모, 저 친구, 사업주, 직원, 기분 나빠요. 불쾌합니다. 전부 감정이거든요. 또는 기분 좋아요. 오늘 만나서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다 감정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게 중심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나를 차지해 버리셔서 진짜 주님이 중심이 돼버린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영적 할례. 정말 할례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길갈에서 그 제성이 굴러 떨어지는 여리고 이제 뭡니까? 요단강 건너 가나안을 진군하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에서 할례를 받는 것처럼, 그건 모형이라 그랬죠. 모형. 육적인 할례가 아니고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의 할례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영적인 할례죠. 이 소망이 있나요? 정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망이 있나요?
대부분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 소망이 없어요. 세상 소망만 많습니다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여기 나온 목사님들, 죄종들도 그런 거나 꿈꾸며 부자가 되어서 흐뭇하다 그러고요. 퇴직금이나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요. 자기 가족들 다 은퇴했는데도요, 은퇴했어요. 근데 자기 가족들, 자기 친인척들을 그 큰 교회에 중직들로 여소에 다 배치하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주님과 관계없는 일입니다. 이 짠느기용은 바로 이렇게 큰 은혜를 입으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소유하게 된 평안은 거룩하고 하늘에 속한 것이기에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찍어가며 설명하고 있지만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즐겼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사인 평안이었지만 이제는 평안의 하나님 자체를 받았고 소유했습니다. 이것은 수년 동안 받은 고통보다 훨씬 값진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게 뭔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은사는 알아요. 받아서 누린 성령 충만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나타내리라고 한 건 뭐, 우리 정말 그 꿈을 한번 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나타내신다는 게 뭔지 한 번이라도 체험하고 죽고 싶어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여기 계신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면, 조건적 사랑이라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네가 내게 이렇게 해주면 난 너에게 이렇게 해줘. 어떤 부분은 생활비도 올렸다 내렸다 한대요. 자기에게 잘해주면 100만 원 더 주고요. 안 주면, 안 해주면 삭감하고요. 제왕이에요. 얼마나 천박한 부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많은 시간을 들여서 또는 초미의 관심사로 주님을 생각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버림받으셔서, 우리 예수님이 너무 무시당하고 밟혀서 그런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정도 믿을 수도 없고. 어떤 권사님 남편이 청지기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고지식 해갖고 좀 사기도 치고 공갈도 쳐야 교회가 부흥하지. 응? 목사가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그게 부흥이 되겠냐고. 간판은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아직도 속상해요. 주님을 나타내 주세요. 이게 저의 고백인데, 그 길은 멀기만 합니다. 왠 줄 알아요, 제가. 그 이유가 뭔지. 왜 뭔지 알아요. 그리고 주기도, 주님 가르친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런 말씀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그 기도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매주 하고 매번 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그 뜻이 뭐겠습니까?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는 종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룬 메시아 왕국이죠. 근데 그것만이라고 한다면 그 시대가 되기까지는 다 참 허무합니다. 별 관계가 없어요. 나와. 주님 나라가 임하는 시대가 아직 안 됐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걸 매번 하라는 거예요. 기도 때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라가 임한다는 것,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것, 그건 궁극적인 종말론적인 거고 그것 아니고는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삶의 영역 속에 임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으셔서 만드시는 나라, 심령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통치,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진리가 빛이 있는 그 나라, 그게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소원해야 되는 나라죠. 그런데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임하기를 원하는데, 여기 계신 분 다 임하기를 원하시고 저도 간절히 원하는데 안 돼요.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요.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려면 내 나라를 드려야 되는데 내 나라의 것들은 갖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위에 더 씌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선악관 따먹고 생명과도 따먹고자 하는 것이죠. 뒤죽박죽입니다. 화영검을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청소하게 원하셨어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되라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자꾸 쏟아지고 자꾸 비워지고 여기가 씻겨야 돼서요. 나라가 비워져야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나라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가득하다면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다. 그런데 내 나라 속에 내 관심사가 잔뜩 있습니다. 그것을 청소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대화 중에 신학생 한 분에게 최근 소식을 좀 듣게 되었어요. 교실 최근 소식. 공부하는데 교실 곳곳에서 당근 이 소리가 나가고 의아했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까톡 이거는 알겠는데 당근 알고 보니까 당근마켓 소리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물품이 올라올 때 또는 대화 요청이 올 때 당근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얼마나 관심이 있었으면 신학생이 성경 배우는 신학교 강의실에서 그거 받아야 될까요? 저도 경험해서 압니다. 사순절에 교회 3계층을 정리하면서 책꽂이들을 한 10개는 무료 나눔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클릭하는 거예요. 무료 나눔 나왔는지, 우리 크기가 맞는지. 그러다 보니까 매일 들어가서 보니까 배지까지 제가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당근 홀릭 상입니다. 당근에 중독됐다고 상 주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걸 망치로 한 대 맞는 것처럼 꽉 느껴졌습니다. 교회 일이고 필요해서였습니다. 교회 일이고 필요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칭찬이 아니고 주님 경고의 소리구나. 여러분, 은사를 필요해서 구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니까요. 죄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당근마켓에서 교회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청소하는 게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이 못하는 일을 한 거예요. 종으로서. 악이 아니죠. 그런데 제 관심은 책꽂이였고요. 책장이었고요. 주님이 아니었어요. 만일 그것의 반만이라도, 그 관심의 반만이라도 제가 주님께 계속 관심을 갖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인 중에는 정치에 유별리 흥분하는 분들 계세요. 유별리 정치에 그렇게 어쨌든 저때때느니 또는 그 음모론 영상 같은 거, 그 김아무개의 음모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냥 흥미가 있고요. 그래서 예민해집니다. 그거에 반만이라도 예수님께 예민해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사보다 예수님과 하나님께 더욱 관심을 갖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까요? 주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나를 나타내리라.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정말 진정한 성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얼마나 꿀송이보다 단지 주님 나타내 주세요. 주님 저를 차지해 주세요. 제 전부를 드릴 터이니 저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건 기도만 해도 황홀해지는 사랑이거든요. 잔누기용에게 나타내셨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내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만 특별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다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친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감격스러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신비를 우리는 체험도 못하고 죽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체험 아니고 왜 소유하지 못하는 겁니까? 말씀드렸어요. 내 나라 때문에 그렇다고. 내 관심 때문에 그렇다고. 내 관심이 돈에 있고 내 관심이 일에 있고 내 관심이 그저 실적이나 여러 가지 할인 마켓에 있고요. 내 관심이 당근에 있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길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게 좀 씻겨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것을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에 목말라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좀 우리 간직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심할 필요가 있어요. 결심. 목사님 결심하면 좀 가슴이 답답해져요. 곧 무너질 텐데요. 또 숲으로 들어갈 텐데요. 아니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비겁한 자입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요? 비겁한 자예요. 그래서는 안 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7번 넘어져도 의인은 또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을 보여주세요. 제 이 허황된 것들을 정리시켜 주세요. 자기가 못하면 주님께 구하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하실 때 주님이 하셔야 돼 내가 뭐 됩니까? 이 얘기만 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거 오늘 주보에 써 있습니다. 게으름이 주님은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걸 보면서 또 다가오세요. 함께하게 하셨어요. 불가능한 일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이들은 율법주의라고 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바꾸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이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관심은 이제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이 고백을 좀 합시다.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를 차지하시고요. 구른의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나와 함께 멍에를 지겠다고 하신 예수님 옆에 서게 하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성경적이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나라를 얻게 하소서. 내 나라를 드리겠사오니 주님 나라를 얻게 하소서. 고난이나 그게 비록 버림당함이나 무시당함이나 초라해지는 것 같아도 제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하도 안 돼서 15,000원짜리 시계를 하나 사갖고서 30분마다 울리게 진동하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잃어버렸던 주님을 또 부르려고요. 그러면 결국 언젠가 주님은 우리를 차지하시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주님을 가지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맛보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고 주님 안에 내가 사는 그 일이, 정말 그 신비한 일이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눈을 좀 잠깐 감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터인데 답변해 보십시오. 당신의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네, 434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에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숨이 고달아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없이 또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회개할 거를 회개하고 나의 초미의 관심사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